1월 16일 금요일 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 약속을 여는 부르심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속 역사의 줄기를 좁혀 가십니다. 평범한 족보와 한 가족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로 26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아벨을 낳았고 아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앞선 10장과 11장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으로 인해서 인류는 각각의 민족과 다른 언어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분열과 흩어짐과 단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 약속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제 역사의 구체적인 대목에서 그 계획을 실체화해 가십니다. 각각의 이름과 연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 간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다시 셈의 족보가 강조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특정한 선택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려는 계획을 펼쳐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 기록된 계보는 앞선 5장 아담의 계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후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까지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노아 이전 사람들은 900세 전후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처음 등장하는 셈은 600세를 사는데 그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더욱 짧아져서 205세에 그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의 범죄와 환경의 변화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긴 수명은 사라지고 인간은 점점 유한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과 힘이 약해져 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구체화되어 갑니다. 인간 개인의 능력과 수명, 시대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는 단순한 혈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의 사건인지를 이 계보들이 말해줍니다. 교회 역시 우연한 인물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택하시고 세우신 믿음의 계보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27절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고 맙니다. 자식이 아비보다 먼저 죽는 경우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일 것이죠. 그 상실감과 아픔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정의 내력 가운데 더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인간의 불가능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많이 둔 여인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임이라는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가정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입니다. 구원은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며 하나님 홀로 이루십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계보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지루하게 여겨질지라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때로는 너무 지루하며 앞뒤가 막혀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옮기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례가 불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는 전혀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상실과 불임과 정체의 시간을 하루씩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듯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것,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내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 단절된 역사 속에서도 주의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 이후 혼란 속에서도
셈의 계보를 지키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준비하셔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때로는 멈춘 것처럼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지루하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한 주께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섭리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의 불임이 주의 약속을 막지 못했듯 우리가 상실과 정체의 시간에 헤맬 때도, 비록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가로막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것 그 자체가 믿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